은중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뭉쳐야 읽는다. 예, 조양훈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예레미야 32장 시편 1, 2편 이렇게 총 5장의 성경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 18장에서는요 17장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레위인을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들여오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미가의 집안에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쳐들어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도 데려가고, 그리고 미가가 만들었던 우상들도 모두 다 싸그리 다 가져가는 장면을 담고 있죠. 이 장이 이로 인하여서 사사기 18장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째, 단 지파가 아직 이때까지도 그들이 거해야 하는 그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며, 또한 나머지 11지파가 이 단지파가 여전히 거주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허락했는데 그 땅을 이 단지파는 충분히 취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또한, 단지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미가가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과 같이 이 단지파도 그러한 신앙을 그대로 답습해 갖고는 레위인들도 취하여 가고, 미가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도 다 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사사기는 점점 더 이스라엘의 신앙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더욱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도 직분과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바울 개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직책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요, 이제 이전보다 더욱더 흥분을 하여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러면서 더욱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쳐다본 천부장은요, 로마의 군대 장관인 천부장은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는, 야, 백부장을 시켜서 저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라고 하고 그 바울을 때려서 형벌을 바로 내리고자 하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말하자, 재판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이러한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바울을 벌하려고 했던 그 천부장이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인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을 더욱더 견고하게 보호를 하고, 오히려 공회 앞에서 떳떳하게 그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그를 공개적인 장소로,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서는요,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 명하시는데요. 그것은 그의 친척 아나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밭을 너가 돈 주고 사라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땅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을 돈 주고 삽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신앙이 이렇게 밭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전쟁 후에 너희가 포로가 된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레미야야 너가 이 땅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레미야의 신앙은요, 단지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는 바를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이었어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임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저희가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마무리 짓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지나고 이제 오늘은 시편 1, 2편을 읽게 되는데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뭉쳐야 읽는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